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형님 교회 다니는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4번 정도를 이렇게 권유하면서 미국에서 어느 유명한 사역자가 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참석을 해라. 그러면은 특별히 그 이제 예언 사역자인데 그 사역자를 만나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 형제만을 위해서 예언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 사역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안수기도 아무한테나 받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안수기도 아무한테 받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파테이션,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흘러가는 거거든요. 접촉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으면요 잘못되는 거예요. 바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선교사님이 남편에게 4번 정도 권유하셔서 아무개 어떤 이제 컨퍼런스를 가는데 그분에게 따로 기도받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머리에 안수기도만 빼고 기도받아도 괜찮겠죠? 이러고선 저한테 이제 어제 금요일날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니네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가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랑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르치고 자라가지고 지금도 뭐 서기청 사역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아요. 왜 나한테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가면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 집회 같은 거 아무리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그랬더니 나 말고 니네 담임 목사님 허락받고 그랬더니 2단 아니더라도 항상 외부 집회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래서 바로 전화를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전화를 드리고 나서 그냥 세미나만 참석하고 기도는 받지 않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목회자의 마음을 알죠. 성도들이 어디를 가겠다고 하면요 사실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교인 뺏기기 싫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냥 허락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 그러면 그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저희 형님도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럼 가긴 가는데 기도는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잘했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갑자기 카톡이 저한테 왔습니다.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목사님 10분 뒤에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저희 자리가 또 맨 앞에 VIP라고 맨 앞자리를 줬대요. 맨 앞쪽에 배정되어 있는데 도망가는 중입니다. 예관교회 철야가는 중입니다. 이러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권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날 가가지고 얼마나 특이한 거를 본다고 얼마나 특이한 음성을 듣는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에 순종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는 거 목회자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2가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로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혹은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신뢰하는 것이 오해하지 않는 비결이죠. 2번째는 오해하지 않는 거는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오해를 잘합니다. 이 왜 저러지 이러고 오해를 잘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청년들한테 주중에 해줄까 말까 하다가 아껴놨다가 오늘 지금 얘기하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통일광장 기도회를 금년도 첫 번째 통일광장 기도회를 우리 청년들이 섬겼습니다. 추운데 고생을 그날 또 날씨도 되게 추웠거든요. 추운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우니까 또 제가 용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용산에서 같이 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추운데 고생했어요. 밥을 먹여야 돼. 그래서 이제 순댓국 집에를 갔습니다. 그것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맛있는 순댓국 집에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자, 얘네들아, 근데 이제 그 순댓국을 이제 뭐 각자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이제 누가 이제 사주기로 했습니다. 사주기로 했는데 청년, 야, 니네 뭐 먹을래? 그러고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애들한테 메뉴를 고르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순댓국을 하려다가 뭐라 그러면 순댓국 특을 먹겠대요. 특을 먹겠는데 제가 살짝 곁눈질로 살짝 봤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순댓국 특이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순댓국이 9,000원인데 순댓국 특이 딱 보니까 18,000원인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가지고 되게 비싸네. 근데 순댓국 특을 먹겠다 그러더니 저도 특, 나도 특, 나도 특, 특. 제가 얘네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래도 자기들 돈으로 먹는 것도 아닌데 남이 사주는 건데 제가 사주는 거라면 사줄 수 있겠는데 내가 사는 것도 아니니까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니네 뭐 먹을래 해놓고는 다 짜장면 먹어. 그거랑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순댓국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경우를 가르쳐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이거 남이 사준다고 해서 덜컥대고 그 집에서 비싼 거 사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제가 아이들을 좀 알고 보니까 그런지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순댓국이 9,000원인데 순댓국 특이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무슨 다른 메뉴를 제가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해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야 다 순댓국 먹어.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그리고 순댓국을 이제 먹었어요. 먹고 이제 왔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성민 전도사님하고 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는 18,000원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1,000원 차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성민 전도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이 짧았구나. 목사님께 먼저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시켜도 될까요? 라고 묻지 못해서 우리가 철이 없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대답이 저를 되게 기분 좋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목사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겨우 1,000원 가지고 이렇게 오해하지 않는 거고 오히려 목사님이 뜻이 있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뭐예요? 그게 오해하지 않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러실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뭔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이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물질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왜 11조를 아예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을까? 자, 1번. 자, 오늘 이제 법칙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예를 든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누구랑 누가 나와요? 주인하고 종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때가 많냐면 종으로 살지 않고 거꾸로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주인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2달란트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1달란트 가지고 있는데요. 그 종들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누구의 거예요? 주인의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 있어도 이게 어떤 물질이냐면 어떤 달란트냐면 주인이 나에게 맡긴 거라는 거예요. 맡긴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상대 목사 나중에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저기 내 핸드폰 좀 잠깐 가지고 있어요. 하고 뭐 한 거예요? 맡긴 건데 이상대 목사님이 아싸 그리고선 나가가지고 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팔지 마세요, 목사님.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청지기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청지기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맡겨주신 것이다.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물질도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과 같이 맡은 걸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11조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11조는 모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증표가 11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물질관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헌금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지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공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다윗은 정말 여러분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다윗이 다 준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공로가 있는 사람임에도 그는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주님께 받은 거 가지고 드린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으로 고백하는지를 보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딱 11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1번을 드림으로써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다 가져올 필요는 없어. 네가 그 믿음이 있다면 첫 번째 10분의 1의 첫 번째 거를 나에게 드려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의 10분의 1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10 아멘. 자, 10분의 1은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아주 그냥 분명하게 이렇게 센턴스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물질을 포함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안 드리면 성경에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것인데 안 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상대 목사님에게 핸드폰을 이번에 제가 새로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폴드 뭐 그런 거 나와서 그걸 사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 맡겼어요. 잠깐 맡겼더니 꿀꺽했어요. 꿀꺽하면 이게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꿀꺽하면 도둑질이니까 안 하시겠지만 네, 도둑질이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꿀꺽하면 그게 뭐예요? 도둑질이다. 어디 나와요? 성경에. 자, 말라기 3장 8절 말씀 같이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자,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요? 다음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저주를 받았는. 도적질하니까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어라 마셔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손에 있을 때는 자기 것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 중에 이런 분이 있대요.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하고 나서 나 괜히 한 것 같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교회 찾아와가지고 저 그거 돌려주세요.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드렸으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였나 언제였지? 우리 청년들 모였을 때였는데 이제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헌금 시간인데 이제 제가 지갑을 이렇게 탁 폈더니 한 10,000원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탁 폈더니 5만 원짜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5만 원짜리가 나와서 펴가지고 여기 있는 거 드려야지 했는데 딱 그런데 5만 원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걸 딱 닫았어요. 닫았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요. 이제 헌금위원이 무슨 예배였더라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지나갔는데 제 앞으로. 그런데 제가 제가 없네요 이랬어요. 없네요. 그래서 이분이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없네요. 왜냐하면 저랑 별로 관련이 없는 집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라면 제가 아깝지 않게 막 드렸을 텐데 남에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까웠는데 없네요 하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뒤로 가가지고 5만 원을 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왔던 기억이 있는데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은 내 것이 아니거든.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놓고는 그거를 감추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 회개할 기회도 물리치고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경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5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물질이든 모든 성물이든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는 믿음의 증거예요. 제가 어느 그 상담 사이트에서 어떤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그 상담을 대답을 한 거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대답을 잘하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퍼왔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11조를 선교단체나 가난한 사람에게 보내주고 싶은데요. 11조 드리는 건 좋아요. 저는 그거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어떤 선교사님 아는데 그분 너무 정말 어렵게 하시는데 그분한테 보내고 싶은데 나는 단체에 그 아이들한테 좀 보내고 싶은데 자, 이때 이 목사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색내십니까? 도우려면 내 것 가지고 도와야지요. 11조는 내 것이 아닌데 왜 그것으로 어디에 보낼까 고민하십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쓸 것을 고민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당연히 그냥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소유권도 결정권도 다 드려야 진정한 드림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답의 뜻이 뭔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돕고 싶은 사람 돕는 게 아니라 이 11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재단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왜 중요한가?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주님이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빨리 가야 되겠네요. 두 번째 주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청지기이다. 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고백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청지기 사상, 맡았다는 것. 맡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된다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물질이 우리의 주인 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돈이 우리의 우상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돈에게 끌려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기 위해서, 돈이 우상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우상을 깨는 작업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물질의 우상이 있는 사람은요 11조를 제대로 못해요. 온전하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에서 번 달란트도 5달란트 맡았던 종과 2달란트 맡았던 종이 이 번 돈을 누구에게 드려요? 주인에게 드리죠.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의 목적도 역시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 이 물질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학업과 직장이,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들이 금년 한 해에도 형통하고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타락하거나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서 마치 요셉이 축복을 받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때로는 얼마나 물질이 주님의 나라의 일에 필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축복의 법칙. 자, 3번 축복의 법칙은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법칙. 주인의 법칙. 자,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사장님이 나한테 월급 줘도 사장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 아무리 손님들이 많아요. 손님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축복을 주시는 분이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 5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주인이 축복하니까 배가의 축복이 되잖아요. 5달란트를 더 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주인이 되실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쫓겨났지만 5달란트, 2달란트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주인의 법칙이라는 건데, 주인의 법칙이라는 걸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도록 뭘 했죠? 물고기 잡았죠. 물고기 잡았는데 이렇게 물고기를 평생 잘 잡던 어부들이 그날 물고기를 잘 잡았나요? 아니죠.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잡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계셨느냐? 구경꾼으로 계셨어요. 구경꾼으로 계실 때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라. 이건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하는 말이죠. 자, 예수님이 주인 되는지를 예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면, 아유, 누구세요? 여기는 제 나와바리입니다. 여기는요,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피곤하니까 좀 절로 가주실래요? 이러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건 뭐예요? 베드로는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태까지 밤 새도록 해도 안 됐는데 그물을 던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찬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 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배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픈데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있으면 가져와봐.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한 소년이 나타나요. 그가 뭘 들고 오냐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옵니다. 자,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소년의 손에 있을 때는 이것이 몇 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소년이 먹을 것밖에는 안 돼요. 근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딱 잡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요? 12광주리가 남도록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면은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쥐고서는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손에 이것을 들리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은정교회를 15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목회자는 행정적으로는 저일지 모르지만 이 교회의 영적 목회자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거든요. 저는 어제도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저는 진짜 나는 목회를 못해요. 저는 목회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은 이 교회는 그냥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늘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목회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부어 주시고 주님이 지켜 주세요. 그럴 때 이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뭐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다. 11조는 뭐냐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이제 구경하지 않고 팔짱 끼고 구경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일할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